이번에 그 우리 대경 목사님 가운데 우리 신영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서 거기 있었던 거기에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 나라가 아주 과거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던 아주 사건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캄보디아가. 그 캄보디아에 나라가 있는 중에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거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니까 너무 이상적인 사상이라 똑같이 일에 거서 똑같이 나누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내용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내용이 너무 이런 좋은 사상을 우리나라에 이게 정치 체제로 경제 체제로 만들어 살자.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지 않겠나.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아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서 유학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요 캄보디아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당이 자기 당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라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기운이 나머지 공산주의를 만들려니까 노동자들이 다 노동자 일어나라. 원래 공산주의 그러거든요. 원래 공산주의 혁명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러시아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렇게 불평등이 많고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하고 마냐.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요. 아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게 많다. 머리가 이상한 대로 나쁜 대로 많이 쓰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나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는 안경 낀 사람은 다 죽어. 그게 나도 죽어. 거기 가면. 안경 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경 낀만 아니라 참 너무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픈 얘기죠. 이 사람이 너무 이상적으로 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키면 사람들이 뭐뭐 해가 똑똑해 돼가지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공부를 아무튼 대학 한 사람은 다 죽여 그냥.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느냐. 이 사람이 공부를 다 감추니까 그동안 다 학적을 뒤져서 공부한 사람 대학까지 공부한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손을 손 검사해. 손이 원래 있잖아요. 노동을 하거나 이렇게 힘든 일 하면 손이 거칠거든요, 좀. 그러니까 손이 거친 사람은 이 사람은 노동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려주고 손이 이렇게 부드럽고 여자 손같이 호리호리하고 부드럽고 그냥 그러면 이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이건 일을 안 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먹는 거야. 얼마를 죽였냐? 200만 명을 죽였어요. 200만 명. 나라가 그때 한 700인가 600만 명인데 그 3분의 1을 다 죽였어요. 그게 유명한 킬링 필드라. 여러분 한번 거기 찾아보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킬링 필드라고 하면 딱 치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폴포트라. 폴포트. 그러니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나라의
모든 게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얼마나 나라가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공산주의로 이제 안 하는 부분인데 전 국민들이 다 그냥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죽이니까 친척이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도요. 다 모아놨어요. 그 뼈들을 다 모아놨어요. 죽이는데 뼈들을. 그래 총알이 아깝다고 사람들 전부 다 희한하게 죽였어.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비참하고 사람이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정상적인 사람이 그 이상하게 공산주의물이 들어가더니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그 이상 국가로 만들겠다고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는 아닌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야. 말 안 된다고. 얼마나 정말 정말 완전히 이상한 거지. 이거 완전히. 모택동은요 2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 중국이 공산당이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러시아 혁명 스탈린 대표적으로 스탈린 있잖아요. 그 사람도 2,500만 명을 죽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사상이 아니까 이 사람은요 사상이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거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산주의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우리가 이걸 이념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종교를 자유를 인정해 우리도 다 예수 강제로 예수 믿어라. 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강제로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믿어야지. 강제로 믿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걸 국교로 시다가 칼빈이라는 사람도 제네바 시를 강제로 하다가 사람 좀 죽였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모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는요 무섭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개인의 영혼은 하나님이신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요. 근데 지옥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지옥 가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겠는데 자기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나를 누가 다스려야겠어요? 이게 문제라.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라란 말은 뭐냐?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권, 국민, 땅.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한 나라가. 그러면 나라는 대한민국 나라는 뭐예요? 한반도 백성까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국민이라.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요건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인간 지도자가 훌륭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세워도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내가 내 인생을 생각을 다스리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내가 생각을 잘해도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어릴 때부터 세상을 살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잘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을 잘해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왔어요? 아니 세상 살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듣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생각 이게 다 이렇게 들어온 내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생각도 이게 내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좋은 생각도 그 좋은 생각에 내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도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살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평생 누릴 언약 여정인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평생 누릴 언약 여정이다. 그 가운데 그걸 써놓으면 돼.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평생 누릴 언약의 여정.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서 봅시다. 거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오래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요,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 터진 걸 얘기한 거라. 뭐냐? 갈릴리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빌라도 군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칼로 죽여가지고 피가 나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다가 아마 제물 드리는 중에 이 사람들이 변을 당한 거라. 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제물 있잖아요. 제물에 피가 같이 섞이는 거예요. 원래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이 칼에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면서 그 사람 피가 제물에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진 거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 흘려가지고 제물에 피까지 섞여가지고 이런 변을 당했는데, 놀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2절이죠?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몇 장이요? 13장 2절입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몇 장? 13장 2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냐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한 얘기를 또 해줘. 똑같은 얘기인데 또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뭐냐? 그 당시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큰 사건이죠. 그러면서 18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소문이 다 퍼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또 14절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지 아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는 말. 뭘 회개하란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사는 거, 이거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죄는요,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야.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너 죄인이야 가르치면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네 손가락은 뭐예요? 나를 가리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 여러분, 심판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미운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저 사람은 진짜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힘들어요. 왜 힘들겠어요? 내가 책임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거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나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오. 오늘 어떤 예수님이 비유를 했냐면 이런 비유를 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3년 만에 와가지고 이제 3년이면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근데 3년 왔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냥 그대로라. 제가요, 우리 여기에 너는 아까워 죽겠어. 무화과나무가 죽었어. 누가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하나. 왜냐면 무화과나무를 보면 생각이 나요. 왜냐면 무화과나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무화과나무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지고는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열매 맺을까지 왔는데 열매를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안 되겠다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7절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뭐라? 찍어 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겠느냐 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한 해만 더 기다리세요. 한 해만. 1년만 더 기다리세요. 1년 동안 잘 걸음을 주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내 마음속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어떻게 하냐? 내가 올 한 해는 완전히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열매를 맺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그냥 너희가 내 안으로 내 말이 내 거면 열매를 맺는다니까. 할렐루야. 이 분명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만일 그 후에도 열매를 열지 않는다면 찍어내려. 그때는 찍어들었지만 좀 기다려보세요. 주님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더라. 기다려주시오. 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요 한 현장인데, 이게 현장에 이 마귀 사단에게 시달리면서 18년 동안이나 어떤 여자가요 허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굽혀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단이요 몸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18년 동안이나 시달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주일날인데 안식일날인데 여자를 불러가지고, 여자요 불러가 말한 거예요. 여자요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 나를 내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걸 입으로 마닥 선포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게 내 마음에 잘 믿어지지 않아. 아니 내 병이 그대로인데 내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주님이 역사하시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있는 병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병만은 그리스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크게 입을 다른 사람 듣든지 말든지 소리를 내서 뭐요? 선포해버려요. 확실하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야. 나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모든 약한 것과 병마를 짊어 주셨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겁니다. 내 몸에 임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4장 13절도 있잖아요. 내게 능력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입을 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하고 나한테 선포하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마귀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 마음, 몸,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뭐요? 적어놓고 선포해. 아멘.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계속 그냥 믿을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여자에게는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믿음으로 받은 거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모님 보니까요, 바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까지 했네. 안수.
여러분 안수하면요 눈에 보이는 이게 안수가 이게 말씀이 만수까지 말씀으로 손까지 같이 행동이 따라야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야? 이 여자가 곧 허리가 펴져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병에서 노임받아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4절 보니까 15절 16절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여러분 율법주의에 매이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회당장이 뭐냐? 안식일 날 왜 고쳤냐 이거요. 안식일 왜 병을 고쳤냐 이거요. 안식일 날 이러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15절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유와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서 어려움당하고 이 고통당하는 이 아름다운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냐? 당연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내가 병마에서 해방되는 게 뜻이요.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믿어지고 분명히 응답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반드시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나오게 나왔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냐? 겨자씨. 무슨 비유를 했다고요? 해보십시다. 겨자씨. 눈에 안 보여. 제가 겨자씨 봤거든요. 직접. 어느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서 겨자씨를 팔아요. 그걸 조그마한 이렇게 거기다가 플라스틱 가게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이거 씨를 가지고 왔더라고. 보니까 진짜 작아. 자세히 봐야 돼. 얼마나 씨가 작은지. 근데 그게 겨자씨인데요. 그걸 땅에다 심으면 자라는데요. 1년, 2년 만에 나무가 되는 거라. 나무가 돼요. 그래가지고 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살아. 그렇게 작은 씨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믿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비유를 했는데 누룩으로 비유를 했어요. 누룩으로. 여러분 누룩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런데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밤 지나고 나면 부풀어. 할렐루야. 따뜻한 데 오면 더 빨리 불어. 왜냐하면 누룩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거기다 넣는데도 온 전체를 다 부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생각에 이루어지면 드디어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5년 너희는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오죠? 우리 여기 누구야? 우리 말씀을 잘 들어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 인간의 내 상태를 알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산다면 내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을 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죄를 안 지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죄 없이 살아. 나는 깨끗하게 살아. 하루에요.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 말했어요. 마음과 생각에 품은 것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다.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분명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죄값으로 분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악한 영인 마귀를 이걸 처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리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애써도 내 힘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뭐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살냈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약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영원히 끝낸 겁니다. 내 인생에 미래가 문제가 있느냐? 없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단번이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 할렐루야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몇 절?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언약을 딱 붙드세요. 모든 구약은요, 이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다는 약속이 구약이요. 신약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모든 나머지 서신과 요한계시록은 서신은 뭐냐? 서신서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증거하신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뭐라? 증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가 뭐냐? 요한계시를 옳게 괜히 이런 얘기 다를 거 없어요. 한마디 딱 얘기하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생겨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오시면 다 마무리하십니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약 여정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언약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미 선포되었고 성취되었고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을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모든 인생 문제를 끝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절대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올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어진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 목표는 뭐예요? 237 나라 종족. 할렐루야. 반드시 여기 와 있잖아요. 조금 약간은 말씀을 조금 잘 듣고 있잖아요. 뭐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보낼 거예요. 우리 김지혜 자매님이 스타트를 끊었네. 뭐라? 다민족.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언약을 이 목표를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인도해 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뭐하냐? 어떻게 응답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드디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25의 응답이 와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의 것, 나에게 주신 현장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거기 나온 대로 작품을 만드시는데 237 5층 세울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 나라 언약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 입고 고통당한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응답을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생 누릴 언약의 여정을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언약을 이룰 여정을 열어가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는 언약 여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